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미혹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강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 영리하고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영리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뱀의 질문에는 타락하여 변질된 천사의 분명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질문했다는 것은 아담이 여자 곁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탄이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여 쓰러뜨릴 방책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세히 일러 주었을 것이지만 그때 여자는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처럼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도 여자가 창조되지 않아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자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담에게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을 때 받는 징계의 심각성을 아담처럼 느끼지 못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질문한 것은 여자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공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사용한 엘로힘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고자를 뜻하는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고의적으로 약화시켜서 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행위는 가벼운 공격에 대한 여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공격의 수위를 결정하려는 전략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엘로힘이란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여자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면 아마도 전략을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참으로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는데 이 말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뜻으로 언약에 여자가 모르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언약을 어겨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창세기 3장 3절 4절에서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본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말은 여자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말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언약의 분명한 내용입니다. 본절에서 먹을 수 있다는 말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언약의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냈으며 여자는 하나님을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뱀에게 드러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던 이 옳지 못한 대답은 즉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했는데 여자의 대답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대답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듣고 배웠지만 여자가 잘못 이해한 지식,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여자가 알고 있는 언약의 내용을 파악하자 뱀이 마음 놓고 여자를 공격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왜곡시켜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으로 여자를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가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자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뱀이 말한 것과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비교하면 누구든지 쉽게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것을 주 무기로 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여 사람들이 믿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였고 역사가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거짓말을 들은 여자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자 뱀이 더 큰 거짓말로 공격하여 여자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뜻이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알고 계셨는데 여자가 이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도록 선악과에 대한 지식을 처음부터 숨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궁금증이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숨겨온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려는 욕구가 더욱 커졌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악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들었을 때 궁금증과 알려고 하는 욕구가 더욱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논리를 따라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여자의 마음속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지혜를 줄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아담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탁월한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을 도와주며 지키는 여자에게는 더 뛰어난 판단력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호기심과 소유욕에 이끌려 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때 여자의 판단력이 마비가 되어 뱀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신천지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가 신천지로 끌려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자 여자는 망설임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여자는 지금 자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사탄의 말을 의지하여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여자가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항상 여자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망설임 없이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서 먹은 것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여자와 함께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여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며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말할 때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는 위치에 이른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여 여자가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사탄이 여자에게 허황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자가 쉽게 넘어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의 범죄 현장으로 직접 가셔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한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며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히 강조해야 할 덕목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체험이 아담과 여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진실되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에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잎사귀로 만들어 입은 것은 치마가 아니며 전신을 가리는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느끼는 수치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 전체를 가리는 털옷을 입으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의 화살이나 창과 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여자가 전신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따라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그날 안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날 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날에 징계를 피하기만 하면은 죽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바람이 부는 때는 아담과 여자가 자신의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좋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하고 뱀을 새 주인으로 영접한 아담과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은 아담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자리를 떠나 숨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담 스스로 하나님에게 고백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전신을 덮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이 지금 벗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갑옷이 하나님의 징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려워 숨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아담과 여자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이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찾아 고심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판단하여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말씀한 것은 아담이 벌거벗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만들어 입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 여자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의 진솔한 고백을 원하는 것이며 아담의 회개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예, 하나님, 제가 실수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의 대답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방법만 찾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갑옷을 만들어 입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했던 여자의 생각을 책망하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담의 이러한 행동은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전신을 가리는 갑옷을 만들어 입자고 한 것도 모두 여자가 주도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는 아담의 대답은 선악과를 먹은 모든 책임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나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담의 생각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살려고 하는 비굴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신문했는데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된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하나도 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모두 떠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과 여자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안식일마다 월삭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자신만 살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죄의 무서운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여자도 분리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아담을 비굴하게 만들었으며 여자는 모든 책임을 뱀에게 떠넘기고 참으로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징계를 받고 파멸되는 순간에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정말로 비굴해지고 뻔뻔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도 아담과 여자처럼 비굴해지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뻔뻔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